하나님이 주신 가정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10번째 설교하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다니엘서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부모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경제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도 경제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혼한 부모, 자녀가 없는 부모 다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좋은 부모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30대 부모들은 경제력 다음에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이고 싶은 7살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중요하다. 40대 부모는 소통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40대 부모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조셉 비치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메시아의 삼중 직분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3가지 직분이 무엇인가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 3중의 직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나?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이 부모를 중보자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녀들, 하나님과 가정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는 가정과 자녀의 왕의 대리인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왕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세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불리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와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 왕의 대리인으로 이 시대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도록 돕는 하나님의 통치의 조성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나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였어요. 그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3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3달 동안 숨기는 데에는
부모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어요.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모세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모세에 대한 왕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바로 갈대상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10절까지 이미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그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 강변에 두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지켜보았습니다.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그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 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나일 강변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세를 젖먹이는 유모로 이제 엄마가 다시 모세를 되찾게 돼요. 그래서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여인이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는 모세의 유모가 돼서 모세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부의 월급을 받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가 된 거예요. 이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조정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양육의 권한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모세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미리암과 딸하고 같이 모세의 왕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조종자가 되어서 모세를 살려냈을 뿐 아니라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부모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정당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젖을 떼는 것은 보통 3살에서 5살 사이, 아니면 7살에서 10살 사이까지 유모가 아이를 키웠어요. 그때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말과 행실에 능한 자로, 학문에 능한 자로 모세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그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통치의 조종자가 되어서 모세를 살려냈을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한 자로 세우고 출애굽 지도자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부모가 해야 될 왕권의 대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뱃속에 쌍둥이를 배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주권의 조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므로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 만세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아도나이가 이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나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나단 선지자가 어머니 밧세바와 함께 조종자가 되어서 다윗 앞에 갔어요.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리고 예언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다윗이 침대에 누워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지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오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조종자가 되어야 하고 그게 왕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같은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조종자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교회 가까운 곳에 합동신학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부터 깨달은 게 있어서 이제 아내한테 신학을 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 그 대학원 과정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억지로 신학을 하고 논문을 쓰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렇게 권유해서 신학을 하게 한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리워지는 이응열 피아니스트, 작곡가,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09년에 태어나서 작년에 이응열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했습니다. 태어난 뒤에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셨고 아버지가 3살에 돌아가시고 누이들이 다 죽고 어머니가 홀로 되셔서 믿음과 기도로 형제를 키워내셨어요. 이응열 그 작곡가는 선교사가 연주하는 풍금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음악가의 길을 걷기로 하고 1931년도에 일본 동경 음악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준 돈이 매월 30원을 보냈어요.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80kg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을 때 어머니가 날품을 팔고 노동을 해서 한 달에 30원을 일본에 유학 간 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유학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음악대학에서 공부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공부도 못하고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이 피아노도 없으니까 유학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피아노가 400원이었습니다. 1년 유학비를 모아야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응열 음악가가 생각할 때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겠다고 편지를 보내자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미 아들 유학 때문에 동네에 빚을 많이 졌는데 이 피아노를 사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저녁까지 솔방울을 줍기를 시작을 했어요. 솔방울을 주워서 그것을 팔아서 아들의 피아노를 준비해 준 겁니다. 돌아오자마자 이응열 작곡가가 제일 먼저 만든 노래가 그 양주동님의 시 어머니의 마음에 곡을 붙여서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이 양주동님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잠깐 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계셨기에
한국의 슈베르트 이응열이 있고, 이응열 뒤에 3대가 음악가 가문이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응열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3대가 음악가가 되는 음악가 가문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왕의 대리인이 되셔서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남편도 없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비도 내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진정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도 이 시대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두빛날의 슬로건은 부모가 교사예요. 부모가 선지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잘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부모는 옳고 바른 일을 가르쳐야. 지금 한국 사회는 도덕성이 다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옳고 그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섞여 버렸어요. 거짓도 진리가 되고 진리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만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라는 존재는 뭐예요?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부모예요. 소리 지르는 아버지, 소리 지르는 엄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부모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빛날의 사역자들이 지금 매일 두빛날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속교회 사역자들이 매일 두빛날의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그 짧은 시간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쳤어요. 젖될 동안에, 그게 3년인지 5년인지 7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젖될 그 시간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모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고 영성의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거절하는가를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거절 못합니다.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나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다 소망하는 그 환경적 조건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 더 좋아했습니다. 뭘 더 좋아했어요?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편안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겪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부끄러움을, 치욕을, 고통을, 시련을 그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겼습니다. 부끄러움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치욕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 짧은 시간에, 젖대는 그 시간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쳤어요. 옳고 그른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그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 있었어요.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인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사는가 삶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 신앙의 비밀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부모가 가르쳐줘야 해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체험해야, 그래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경기도 부천에 최선영 자매님이 13층의 기적이라는 간증문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외출을 하고 그 집에는 쌍둥이,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신영이, 의영이 두 아이만 있었는데, 두 아이가 물총놀이를 하다가 신영이가 13층 베란다에서 떨어진 거예요. 옆집에 전화를 받고 119에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그 부모가 병원에 응급실에 갔을 때 아이는 머리 전체를 붕대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영이가 13층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떨어졌으면 죽었을 텐데, 떨어지다가 3층 철제 난간에 귀를 부딪히면서, 그래서 귀가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귀를 부딪히면서 잔디밭에 떨어져서 다행히 목숨은 건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아이 옆에서 부모가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부모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만일에 신영이가 떨어지면서 3층 쇠난간에 그가 머리를 부딪히지 않았다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온몸에 장기에 이상이 있는, 장기에 손상이 갔는가를 살폈는데 장기에 손상이 하나도 간 게 없었어요. 아이가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골반에 뼈가 갔는데 뼈도 잘 붙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귀는 재생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 재생 수술이 성공했어요. 33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아의 세 번째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한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모든 죄에서 용서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도 이 시대에 자녀들에 대한 제사장 사명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제사장 직무 때문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자기 사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부모는 자식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제사장 사명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려면 어떤 제사장이 돼야 될까요? 제사장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아동 발달 전문가 임상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울린드 박사가 부모의 양육 태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애정과 통제를 기준점으로 해서 애정, 수직, 통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는 네 가지의 양육 태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권위가 있는 부모입니다. 권위를 가진 부모,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통제도 분명합니다. 자녀를 잘 관찰하고 자녀에게 맞는 일관된 삶의 규칙을 제공하는 부모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자녀와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자녀도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모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요. 이 가정이 권위가 있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로 권위주의적 부모입니다. 권위주의적 부모는 애정은 하나도 없고 통제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라고 딸 통행 금지를 밤 10시는 그래도 양호하죠. 밤 8시에 통행 금지 설정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합니다. 아내에게도 무조건 복종하라. 자식들에게도 무조건 복종하라. 그 집에는요, 애정은 없고 복종만 있는 가정. 이건 권위주의적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허용적 부모입니다. 허용적 부모는 애정만 많아요. 통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아무 통제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부모가 다 해줘요. 이에 그 자녀들은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요. 통제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네 맘대로 사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질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부모답지 못한 부모는요, 이렇게 거부적 무관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예요. 통제도 제로, 애정도 제로. 근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 예술가, 과학자, 인류 역사에 인도주의적 빛을 발한 사람들이 이 네 번째 유형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아마 스스로 생존의 발버둥을 쳤는지 인류 역사에 따뜻함을 남겨놓으신 분들이 이 네 번째 거부형 부모에게서 성장했다 그래요. 제사장적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애정과 통제가 분명한 부모입니다. 애정도 넘치고, 그리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인간답게 살도록,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살도록 통제와 삶의 규칙이 분명한 부모예요. 애정과 통제가 가장 많은 제사장적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구약의 욥은 제사장적 부모였어요. 그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다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고 싶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 제사장적 거룩한 의무를 다했던 아버지였어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은 아들이 7명, 딸이 3명. 아들도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리고 이 욥의 가정에는 특별한 예식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 행사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생일날 되면 온 가족, 부모와 형제들이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10명의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하면 12명이니까 거의 매달 아마 가족잔치가 열렸을 거예요.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명수대로 10명, 아들 7, 딸 3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마음으로 한 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욥은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봐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성결케 한 사람이었어요. 성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모도 욥처럼 제사장적 의무, 중보의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김경수 목사님이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2016년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1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낸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 책에 썼어요. 책 제목에 아예 10명이 쓰여져 있어요. 모세, 웨슬리, 록펠러, 어거스틴, 링컨, 슈바이처, 펄벅, 아인슈타인, 그리고 벤카슨, 그리고 김경수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자기 어머니 얘기까지 썼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성경 암송을 그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만큼 암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교도에 빠져서 타락했을 때 어머니는요, 아들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되돌리셨을 때 그 안에 있던 하나님 말씀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휘감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교회사를 이끌어갔던 신학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탁월한 해석자요,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뒤에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뭔가가 푹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위독하시는 말을 듣고 급하게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깨어나지를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목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셨어요. 근데 어머니 기도가 중단되자마자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김경수 목사도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 목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백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의 어머니 아델라도 항상 어려서부터 아들에게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네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슈바이처가 자기 자서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이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보자, 그 자식을 낳은 부모입니다. 오직 한 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2부 설교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게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가 되셔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의 대리자,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오늘 주기도문 찬양 아름답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를 주기도문 위에 세워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을 주기도문 위에, 손자, 손녀를 주기도문 위에 세워주십시오. 대흥침례교회를 주기도문 위에 세워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주기도문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솔방울을 주셔서 아들의 피아노를 사주셨던 어머니는 왕의 대리인이셨습니다. 자녀들의 선지자이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는 위대합니다. 이 시대의 부모가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을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도 이 시대의 대전을 위한 왕의 대리인, 선지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아들, 딸들이 되어서 그들의 왕의 대리자, 선지자, 제사장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기억 속에 존경받는 부모, 너무나 소중한 부모,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셨던 부모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함을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쁨으로 남아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대리자, 삶의 진실함을 보여준 선지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사장,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고 교회 가족이 되게 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